안녕하세요. 백만인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 영상을 가끔 찍는데도 참 어색합니다. 우리가 오늘 21일부터 1월 9일까지 말씀 정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읽지 않고요. 사도행전 개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그런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2, 3차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했을 정도로 바울과 친분을 나타내고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를 계속해서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바울도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손수건만 덮여도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시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살렸다라고 하니까 죽은 유두고를 또 바울이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오는 장면, 또 바울도 투옥되었을 때 찬송을 부르니까 기적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여러 기적들과 복음의 전파와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눌 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또 사도행전까지 해서 역사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나누는데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는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연대와 그 나오는 사건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연대를 더 정확히 측정하고 그때 상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땅끝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까지 뻗어나가는 복음을 생각했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부른다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확립하고 또 교회를 확산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57회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57번이나 반복한 걸 보면 진짜로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그 집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 교회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1장부터 7장까지의 주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바로 주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28장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어딜까? 내가 생각하는 땅끝은 어딜까? 제일 먼 곳,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났더니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이 사실은 땅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바운더리,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넓혀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거기보다 더 넓혀서 정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확립되고 또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곳곳에는 그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왕했다, 수가 더해졌다, 또 늘어났다,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 칭찬받았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어떤 양적인 부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기도하나? 영적인 지도자를 선출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 기도하고, 또 장로를 세우거나 이럴 때 기도합니다. 또 제자를 뽑고 7 집사를 세우고 이럴 때도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때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할 때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박해받는 사도들, 감옥에 갇힌 사도들,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그 사도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하는 순간, 목숨을 잃는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칠 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우를 고칠 때도 기도하고, 또 멜리데 섬에서 추장을 고칠 때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해도 사실 안 되는 것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제는 증인입니다. 세워진 교회, 또 세워야 할 교회를 어떻게 증거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만 증인의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당시 사도들은 사실 그 당시에 무식한 무명인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불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또 능력으로 무장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사는가? 또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은 빛이 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무명인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개관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정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당시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식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함께 30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